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제가 전의 시간에 7인 가운데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떼시는 7 봉인 가운데 첫째 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첫째 인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666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나왔는 14만 4천에 대하여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과연 베리칩이 666으로 거의 쓰여질 것은 제가 볼 때는 확실시 되지만 666표는 둘째 짐승이 행하는 것이지 어떤 정부나 단체나 기관이 행하는 것과는 성경 본문이 다르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666이나 14만 4천이나 또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성경 명확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상징으로 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상징으로 해석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 인봉의 대다수는 당연히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나 상징적 해석은 유의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은 상징이고 어떤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문맥을 통하여서 잘 확인해야 됩니다. 흰말과 흰말 탄자도 당연히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문장 확실하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증인이나 혹은 14만 4천이나 혹은 666이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해석에서요. 제가 볼 때는 666이나 14만 4천보다 두 증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첫째 인봉과 첫째 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말론에 심취하고 말세, 엔타임, 엔드타임, 엔타임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하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 본문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그래도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또 마치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는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고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과연 왜 첫째 인봉인과 첫째 인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또한 이것이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인봉이죠. 인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 7가지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는 7가지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출발이 어딥니까? 인입니다. 인. 출발이 인입니다. 666은 언제 나타납니까? 후 3년 반입니다. 둘째 짐승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세에 관심을 가진다면 과연 대환란과 관계 있는 것이 첫째 인봉인데 첫째 인봉과 첫째 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나아가서 이 14만 4천 명은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진 다음입니다. 여섯째 인과 8장 일곱째 인 사이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동의합니다.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의 이 애언의 성취가 첫 번째는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다. 두 번째는 복합적일 수 있다. 이런 데 동의합니다. 점진적이다는 말은 기본 베이스는 시간 순서다 그 말이죠. 복합적이다는 말은 이것들이 함께 그럼에도 섞여갈 수 있다. 7인봉과 7나팔과 7 대접 재앙이. 그러나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점진적이냐, 어떤 의미에서 복합적이냐, 어떤 의미에서 시간적인 배열이 기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나중 기회가 된다면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겠고 그냥 단순하게 시간 순서다, 점진적이다, 복합적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가지 않으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첫째 인봉의 중요성은 첫째 인봉과 첫째인 흰말과 흰말 탄자를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대환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봉과 첫째 인봉에 해당되는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인봉을 봉해진 것, 첫째 인이 봉해진 것을 풀어내실 때에 그때에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666이나 14만 4천이나 또 두 증인이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가벼운 가십거리 같이 흰말과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네, 예수님이네, 복음운동이네, 가십거리 같이 그리고 가볍게 그냥 크게 논증할 거 없이
야, 이건 적그리스도가 맞아. 이건 세계 복음화가 맞아. 이건 대부흥인 것 같아. 가십거리 같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세에 심취한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극과 극처럼 다릅니다. 신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는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전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은 단단히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됩니다. 또한 저는 두 가지의 이 중의적 견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비중을 좀 낮게 본다. 조금 비중을 둔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견해를 많이 둔다. 심지어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멀어져서 미국 아닌 또 다른 미국 같은 나라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또한 1800년도 말부터 시오니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들이 귀환해왔고 지금은 너무 많은 숫자가 귀환해서 팔레스틴에 8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귀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지는데 지금보다 더 빨리 이제는 왕래가 빨라지는 게 가능할까? 지금보다 더 빨리 왕래가 빨라지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과학은 이것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왕래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은 오히려 자동 장치 같은 것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가 넘어가면 속도 제한을 자동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빨리 왕래하는 것의 한계는 이 정도쯤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는 두꺼운 책이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책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 세계에 상당히 중요한 군사 기밀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시대에 속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날 주의 날 대환란이 찾아온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소 냉전이 끝나고 1991년 이후로는 그래도 국소적인 내란, 전쟁 같은 것은 있으나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먹을까 하는 복지 시대로 돌입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때가 되었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관광, 어디를 구경 가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좋은 집에서 살까. 그래서 생존의 시대에는 많이 넘어왔습니다. 생존의 시대가 좀 남아있다 그러면 아프리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해서 제가 전에 주님 오실 때의 징조들 1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에 해당들이 대부분 되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돌입해 있다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인봉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오라 하더니 그렇게 주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하실런지까지는 모르나 첫째 인과 둘째 인의 간격이 얼마나 될런지, 둘째 인과 셋째 인의 간격이 얼마나 될런지, 셋째 인과 넷째 인의 간격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나 제소와는 7인은 대환란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7인과 이 땅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종말에 대하여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살핀다면 당연하게 첫째인을 살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둘째인부터는 해석이 상당히 쉽고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 6장 같은 경우는 난해구절 그러면은 크게 2가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말하면 자질구레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어떻게 관계되느냐. 두 번째는 첫째인의 신말 탄자가 누구냐 하는 큰 2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이 이제 6장 6절에 가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그럴 때 감람류와 포도주가 뭐냐 이런 짜질구레한 것들입니다. 짜질구레한 것. 또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가 뭔가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가 문자적인가 아니면은 흰 두루마기는 겉에 입는 옷인가 기본적인 옷은 이들이 입었는가 이런 이야기로 가면 사실은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진다. 14절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런 것도 사실은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됩니다. 크게 난해구절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의견들이 대부분 많이 일치가 되고 또 자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게 됩니다. 둘째인 같은 경우도 둘째인의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쟁이다. 이것은 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난다 말씀했고요. 그것과 당연하게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재난의 시작은 대환란의 시작은 둘째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하게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은 난리와 난리 소문 때도 아니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도 아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는 세계 전쟁 때가 대환란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 3차 대전이 그러한 대환란의 시작이냐 그럴 때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3차 대전과는 양상이 꽤 다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3차 대전이란
아시다시피 1차, 2차 대전 비슷한 양상을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것 등. 그러나 말씀은 명확하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1차, 2차 대전이 아무리 크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세계 대전이라 할지라도 그건 지구상의 한 켠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켠. 그러나 혹 3차 세계 대전으로 명명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구상의 한 켠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지구상에. 제 고향 땅에서 과거에 제 부모님이나 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그때 6.25가 일어났지만은 너무나 깊숙한 산골짜기, 섬의 산골짜기에 사셔서 6.25가 일어났으나 총성 정도만 듣고 끝나셨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대한민국의 한국전쟁 6.25 사변이 발발했고 그 6.25 사변의 도중 속에서 한반도는 다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외딴 섬에 외딴 산 깊숙한 곳에 그런 데에서는 있는 줄도 모르게 끝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는 전쟁의 포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둘째인을 통한 땅의 화평을 제해버리는 것은 6.25 사변을 통하여 한국 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의 전쟁의 포염에 휩싸이는 것보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간 산속 깊은 곳에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런지 모르나 둘째인을 통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에서는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울 정도로 전 세계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렇죠. 서로 죽이게 하고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서로 죽이는 걸 떠나서 한 나라 안에 내란 내전은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로 죽이는 것, 가족끼리도 잡아 죽이는 것, 그건 주님께서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잡아 죽이게 한다. 그러면 크게는 한 두 가지입니다. 이 인류의 전체를 볼 때에 잡아 죽이는 것, 가족끼리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은 역사로 증명됐는데 공산주의입니다. 첫째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미 해방신학 등을 통하여서 상당한 공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신학을 받아서 해방신학이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서 이 중남미, 이 라틴 아메리카에 1960년부터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와 로마 카톨릭에 의한 해방신학과 해방신학이 이제 WCC로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민중신학이 되고 이런 것은 언제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두어 번 WCC 총회에서는요, 이 해방신학을 WCC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공식 인준했습니다. 제가 전에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할 때에 헨리 나우엔이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와서 페루에 몇 개월 있으면서 해방신학을 배우고 해방신학으로 인해서 활동을 미국에서 했다는 것은 헨리 나우엔의 전기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야기 드렸던가요? 헨리 나우에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은 외국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또 만나고 싶은 4명의 작가의 한 명입니다. 해방신학자지요. 토머스 머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방신학자입니다. 해방신학은 공산주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젊은이들이 또한 국민들이 베네수엘라처럼 공산화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하고는 양상이 좀 다를 뿐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 좌파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정도까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공산주의는 예외가 없이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온건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가 많은 것뿐입니다. 이미 기름만 부어지면 불 붙듯이 타고 올라가는 것이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항상 노동자나 가난한 자를 선과 의에 두고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을 빼앗고 수탈하고 강탈하여 그들의 것을 강탈하여 나눠 먹자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이 부자들은 악이고 악의 축이고 적폐 세력이고 저들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또한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약자나 빈민이 생겼다는 것이 해방신학이기 때문에 또한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멋대로 해석한 것이 해방신학이죠. 로마 카톨릭에는 상당히 번져 있습니다. 이 중남미는 카톨릭이고 대다수 카톨릭 국가고 중남미의 신학의 중심은 해방신학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불이 붙어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한국의 좌익 사상인 기독교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했던 것이 공산당,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한 부모, 형제, 가족도 필요 없는 죽창으로 찔러 죽여왔던 것은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991년 구소련이 무너졌어도 공산주의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퍼져왔고 지금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전쟁이죠. 종교전쟁.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여왔습니까? 점점 개신교의 세력이 강해져서 이 학살을 멈추고 핍박을 멈추고 온건한 쪽으로 껍질을 뒤집어 썼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힘을 얻게 되면 자신들과 하나 되는 쪽으로 합류하지 않는 자들은 다 충분히 학살하고 죽이는 그 악의 축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과연 로마 카톨릭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아가 한국에 있는 많은 카톨릭 신자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단지 평화 또 화평, 하나됨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때가 되면 로마 카톨릭도 그 껍질을 벗을 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종교 통합에 열심히 하고 있고 WCC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종교 통합에 기본적으로는 가볍게는 이단들을 아우르고 개신교와 천주교, 카톨릭과 정교회 정도만 아우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카톨릭 안에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카톨릭 분파들이 나름대로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또 카톨릭 안에 카리스마틱도 있고요.
그런 것을 아우르고 그것이 아울러진 다음에는 이슬람과 어떻게 할까? 힌두교 어떻게 할까? 그런 것으로 갑니다. 또 이슬람을 통한 무수히 많은 학살들이 있어 왔고 IS 테러가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죽는데 내어주려면 그것은 단순한 이 전쟁,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나 세계 대전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 더 무서운 양상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의 베트남과 이 한반도의 6.25 사변이나 공산주의를 통해서 벌어졌던 공산당에 의한 학살들을 생각해 본다면 공산주의를 통한 또한 과거의 카톨릭을 통한 학살을 살펴본다면 종교에 의한 학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가족과 형제와 부모를 죽이는 학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3차 대전과 충분히 연관될 수 있으나 그 형태가 둘째 인봉,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냥 세계 3차 대전 그리고 가볍게 이야기해버릴 양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과 붉은 말의 탄자에 대하여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피려 하지 않고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면은 주님 오신다, 대환란이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나 또 그럴 수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본문을 잘 유의해서 생각해 보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에는 별거 없다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째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첫째인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째인이 대환란과 직결되지만 그러나 제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한다면 또한 성경적으로도 첫째인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말과 신말 탐자가 누구일 것이냐는 그렇게 많은 해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해 왔지만은 몇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신말 탄자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복음운동이다. 복음운동.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네 번째는 어떤 한 왕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정복자, 어떤 왕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 중에서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저도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을 제가 몇 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질은 다 없고요. 낙권으로 몇 권밖에 없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꽤 그래도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들은 전질로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 같은 경우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정복자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들이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들 그러면은 핍박하고 환란기 때 이런 황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로마의 한 5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로마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번영했고 가장 발전했던 시대라 일컬어지는 때가 이 사도 요한 때 이후로서 주어집니다. 거의 그때가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AD 96년부터 180년까지 요한계시록도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로마가 가장 번성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던 시대,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보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를 받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뭐 복음운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말과 흰말 탄 자를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다 이런 것은 유명한 신학자로 헨리 알포드나 아니면 스턴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복음운동이다 그러면은 이 복음운동은 그 해석이나 그 신학자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요. 첫째는 조지 레드입니다. 신학자들 치고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보고 안 연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와 종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 이해 뭐 등등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은 최고의 신학자가 조지 레드입니다. 이 조지 레드가 복음운동이다 그렇게. 그래서 신학생들 때는 조지 레드 책 참 많이 읽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나라 주석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석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이죠. 박윤선 박사님은 복음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좀 신학을 한 걸음 깊이 하시는 분들은 크레이 다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를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속사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저도 신학을 좀 더 깊이 하면서 크레이 다누스라는 참 이 명저들을 쓴 분이 있구나. 신학 책으로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신앙 서적 정도 가볍게 보는 분들은 모릅니다. 크레이 다누스라고. 그래서 크레이 다누스 책들을 좀 구해가지고 읽고 그랬습니다. 크레이 다누스 책들은 제가 참 사랑하고 그랬는데요. 복음운동이라고 보는 관점, 복음운동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크레이 다누스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유명한 사람들 몇 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나타난 어떤 왕, 그리고 비슷한 것이 정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왕, 정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흰세기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평화죠. 평화. 두 번째가 승리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신 말을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개선 행진을 했지요. 흰색은 승리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위해서 활을 가졌잖아요. 활. 전쟁과 정복이니까 정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다. 특별히 이제 과거에 지금 같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5년, 7년, 6년, 4년 이런 시기에 민주주의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에 신학자들은 특별히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가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또 멸류관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몇 명만 이야기하면 A.T. 로버트슨은 유명하죠. 제 서재에도 이분의 전기도 있고 이분의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A.T. 로버트슨이나 D.T. 나일스나 스웨트나 로브나 뭐 이런 분들이 정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또 미래에 나타날 어느 왕이다. 저는 사실은 이 견해에 제가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 말이. 그래서 이 입장으로서 미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된 견해는 복음운동, 예수 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서 다시 특별히 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성경 본문을 중시해야 됩니다. 제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든 또 제가 미국으로 해석하든 그것은 각자의 해석이고요.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이 듣고 과연 개연성이 얼마나 있느냐,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나 절대 말씀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러니까 덮어버리면서 나는 주님 재림 기다린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덮어버리면서 그러면서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에 말씀하고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기도만 잘하면 되고 주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당연히 그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반면에 주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 깨어있는 삶, 순종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죠. 알아가야 돼.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버리고 개연성이 있는 것, 그렇게 해석될 여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이제는 맞겠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을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벌써 2000년 가까이 가까워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몇 년이나 가까워 왔습니까?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 2000년입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들은 점점점 중요해져 가는 것이고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요한계시록도 점점점 중요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이단이나 사이비 등은 항상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질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이단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사명만 다 하면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지해도 돼.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의 양떼들은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되고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덮어버리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한 권을 덮어버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다면 이 책에 있는 애언의 말씀을 빼는 자에 자신들이 속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덮어버린다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뺀 자가 되겠죠. 전체를 뺀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는 자는 이 책의 애언에 있는 재앙을 더한다. 뺀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을 잘 확인해서 제가 전에도 계시록 22장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뭘 말씀했는지는 정확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다시금 전체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그럽니다. 첫째,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흰말 탄자니까 첫째 관심은 과연 흰말이 무엇이냐? 흰말이 무엇이냐? 또 흰말의 첫째의 핵심은 그 흰색이죠. 흰색. 과연 흰색이 무엇이냐? 그래서 흰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석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흰색은 이 6장 2절에는 흰색에 대한 특별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다른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흰색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은 이걸 미혹으로 봤습니다. 미혹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봤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평화로 봤습니다. 흰색은 평화예요. 평화. 기본이 평화입니다. 평화. 기본이 평화고 두 번째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견해에 있어서도 흰색을 평화로 보기도 합니다. 왜? 기본은 평화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인해가 붉은 말이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뭘 이야기합니까? 전쟁이고 피죠. 피고 전쟁이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흰색은 개연성 상에서 붉은색이 전쟁이면 흰색은 평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검은색이 경제 공황이고 네 번째가 청홍색이면 푸르스름한 시체를 이야기해요. 시체가 푸르스름하지 핏기가 없어졌어요. 전쟁터에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짐승에 뜯겨 죽은 시체에 흉년으로 죽은 시체들의 시체가 푸르스름에서 길바닥에 또한 전쟁터에 다 쌓여 있는 것. 그 청홍색입니다. 청홍색. 푸르스름한. 그 색깔 자체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논리적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상징성을 가지지만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청홍색, 푸르스름한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 경제 공황이 와서 암흑천지, 먹고 살 길이 캄캄하고 내일이 캄캄하고 한 끼 먹으면 다음 먹을 것이 캄캄한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곳간이 비어버리면 텅 비는. 제 어릴 때는 집에가 뒤지가 있었으면 뒤지가 뭐냐 그러면은 쌀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쌀이 그득할 때는 하얗습니다. 뒤지에 하얗게 쌀이 그득합니다. 그러나 쌀이 다 떨어지면은 뚜껑을 열어보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캄캄해요. 뒤지가 큰 뒤지도 썼습니다만은 쌀을 담아놓는 이 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제 동네에선 뒤지라 그랬으면 뒤지인데 쌀이 다 떨어져 갈 때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커멓게 보여요. 그냥 시커매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붉은색은 전쟁 피지요. 피. 붉은색. 그래서 이 전쟁도 불사하겠다 해서 붉은 띠를 두르고 혁명군이 붉은 띠를 두르고 저 한국의 노동자들 붉은 띠를 두르고 공산당이 붉은 띠를 둘렀습니다. 공산당이. 혁명군도 붉은 띠를 두릅니다. 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인도 의가 되고 선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정의가 되는 것이지. 붉은색, 죽음 전쟁 아닙니까?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거죠. 그럼 흰색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평화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는 거짓 평화죠. 적그리스도 조약으로 인한 7년 조약으로 인한 이것이 평화다.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래서 진정한 흰색으로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이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그러시지 않든지 간에. 그리고 이것을 흰색으로 보고 평화로 보고 승리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참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주님께서도 흰말을 타고 계시록 19장에 등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시다. 그렇게도 봤고요. 흰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시록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뒤지지 않더라도 나와 있기 때문에 흰색은 좀 봐보겠습니다. 흰색 계시록 1장 14절 주님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털이 양털 같은 흰색이다. 또한 눈 같은 흰색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뜬금없이 흰색이기 때문에 미혹이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또한 계시록 2장으로 가면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문맥상 또한 말씀상 이 흰 것이 좋은 것을 말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3장 5절입니다. 흰색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죠. 흰옷.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흰옷이 되겠죠. 흰 것이 그것을 여기서는 상징한다고 봐야지. 3장 4절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여기서 흰 것도 정결하다, 깨끗하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씀과 같이 가지요. 3장 18절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흰 것도 거룩함, 정결함 그런 것을 말씀하는 쪽이겠죠. 문맥상 그런 것은 많이 명확합니다. 4장 4절로 가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자의 사람들로 있지요. 큰 영광을 입은 사람들인데 흰옷을 입고 면류관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면류관은 금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도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흰말 탄자를 어떤 사람들은 장차올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올 어떤 왕, 정복을 해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서 평화와 승리를 가져오는 어떤 왕. 예수님과는 다르다. 그렇게 스웨트, 로브, 디틴, 나일스, 에이티 로버트슨 이런 신학자들은 이해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6장에 가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져요. 멀리 갈 것 자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주님의 모습이 여기 흰말 탄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임봉인을 떼내는데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봉을 떼고 계시고요. 그러지 주님께서 임봉을 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흰말 탄자로 변신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는 것은 명확하죠. 또 내 생물이 어떻게 주님께 오라라고 명령합니까? 6장 3절로 가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오라 그리고 둘째 생물이 명령하고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도 그렇습니다. 셋째 생물이 6장 5절에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 들고 나옵니다. 넷째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7절 8절에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첫째
신말탄자가 되어서 넷째 생물 오라 그러니까 나온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어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어렵다. 그 정도는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당연하게 붉은색이 전쟁이니까 흰색은 평화지요. 흰색은 평화죠. 당연한 개연성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는 이 흰색이 바로 미혹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보는 견해는 이 흰색을 크게 미혹으로 보는 견해를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인데 그 중에 11장 14절을 제가 읽으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가장된 거다. 이게 흰색으로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다. 그래서 흰색이 나왔다. 가장색이다. 가장한 색이다. 속임수의 색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개연성은 증거 자체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6장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 면류관을 받고 나갔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럼 면류관을 받고 나갔는데 면류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면 사탄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하나님 면류관 줘서 임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요. 사단이 면류관을 주었다거나 적그리스도니까, 아니면 스스로 썼다거나,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른 거죠? 지금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자꾸만 적그리스도나 짐승이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환란의 주인공이 666이라거나 짐승이라거나 적그리스도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대환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빼고요, 진정한 자기의 사람들을 빼고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말탄자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주님이 불렀다. 아니요,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면류관을 지가 받으면 사탄에게 받겠죠. 그러나 어떻게 여기서 주님께서 인봉을 떼시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신말탄자인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노라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요, 짧은 구절이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 흰말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 그래요.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고 선택은 듣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듣는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누가복음 21장,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러한 서신서들을 통해 참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만 눈을 떠가면 사실상 구약도 말할 것도 없고 신약도 너무나 많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주님의 재림과 초림을 함께 말씀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두 개를 섞어버리는 것이 어린 양으로 또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신 주님, 초림하신 주님과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시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될 거라는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재림을 초림으로 봐버린 거예요. 딱히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과 초림을 그렇게 구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초림 때야, 이건 재림 때야 구별해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유태인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또한 식민지가 되어져 있고 그럴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재림주로서 오시는 주님으로서 유대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로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환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니까 메시아일 수 없어 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가이사와 싸우지도 않고 헤롯과 싸우지도 않고 유대인의 왕이 되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왕관을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이제 초림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은 명백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나타나심은 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어떨 때는 공중재림을 말씀하는 게 명확하고 어떨 때는 지상재림을 말씀하는 게 정확하고 어떨 때는 둘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수 많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고 신약성경 27권을 보노라 하면은 상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각 서신 또한 각 성경마다 많은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 면류관은 승리죠. 또한 무엇보다도 면류관이니까 그의 리더십, 그의 통치입니다. 통치지. 그러면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과연 주님이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냐? 합법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아니면 아예 강대국에 대한 통치권을 주님이 주시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얘가 가진 적그리스도라 해도 이 면류관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인 것이.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많다. 점점점 많아져 간다. 그럴지라도 그 가능성은 인정을 하겠는데 해석의 가능성은 인정하겠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일단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리고 이 흰말과 흰말 탄자는 지구의 하나입니다. 지구의 하나고요.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도 지구의 하나입니다. 이게 전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다 그 말이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 전 지구상입니다. 검은 말과 검은 말 탄자도 전 지구상에 오는 것이 경제적 환란입니다. 경제적 환란이 전 지구상에. 검은 말과 검은 말 탄자도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마찬가지로 흰말과 흰말 탄자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이리저리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구상의 하나예요. 다시 말해 압도적이다 그 말이에요. 압도적이다. 청황색 말도 마찬가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압도적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통하여 사람들 죽여가니까 기본적으로 4명 중에 1명이면 내 가족이 이때 되면 4명이면 1명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굶어 죽든지 짐승들을 통하여 야생 짐승들을 통하여 죽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죽든지 이때가 되면 내 가족이 8명이면 2명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것이 평균치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때는 내 가족이 3명이라도 2명이 죽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가족이 10명이라도 1명밖에 안 죽을 수도 있겠죠. 평균치일 테니까. 무수하게 이 4종류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니까 어떤 사망일지는 모르나 지진으로 인해도 죽을 것이고 사고로도 죽을 것이고 전염병으로도 죽을 거겠지요. 무수한 죽음이 창궐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에 유럽에 그러한 전염병으로 흑사병 같은 걸로 죽어나간 것하고는 상상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 참극일 거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에 그때의 목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글들과 전기들을 보면 그때 비통했던 죽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이었고 이 4번째 청황색 말과 그 탄자로 한다면 전 지구상에 이 비통한 죽음이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고 모든 가족들에게 벌어질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흰말과 흰말 탄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 면류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올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서로 그렇다. 개연성이 낮지만 그렇다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살펴보고 알 수 있도록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이 6째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말과 말탄자가 4번째인까지입니다. 그렇죠? 말과 말탄자는 4번째까지예요. 그러면은 2번째, 3번째, 4번째 말탄자가 특정한 개인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한 개인이 아니에요. 붉은 말탄자가 한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개인이 혹은 한 천사가 싹 죽여버리고 다닌다 그게 아니지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붉은 말탄자가. 분명히 상징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검은 말탄자도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 지구상에 다니면서 저울로 해서 먹을 것을 조금밖에 안 준다.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청황색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말 탄자를 한 개인인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는 둘째 말 탄자, 셋째 말 탄자, 넷째 말 탄자하고 비교할 때에 개연성이 많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말 탄자가 개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상징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6장 2절에 보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럽니다. 활은 당연하게 군사력, 전쟁력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력, 전쟁력을 이야기하지. 주님은 입에서 이한검,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활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갈수록 이제는 점점 과거의 활에서 또 활이 가진 상징성처럼 무기라는 것은 이 장거리 무기, 미사일, 대포, 미사일, 핵무기로 발전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을 가졌다 하려면 적그리스도라 해도
핵무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핵무기를 마음대로 휘두를 권한 정도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 정도 돼야지만이 이 무기의 활용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졌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에서 신말과 흰말 탄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주님께서 인봉을 떼시면 하나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장차, 과거의 왕정시대는 더 그랬죠. 장차 어느 왕은 그 나라에 지금 대통령처럼 탄핵되거나 쫓겨나거나 임기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고, 당이 있으면 미국으로 한다면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래서 어느 당이 세력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또 사건이 일어나면 말하자면은 과거에 누구죠? 클린턴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정 비리 뭔가가 일어나면 탄핵당하는 거죠. 아니면 연임되지 못하는 거죠. 그 정도의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이. 어렵다 그 말이죠. 최소한. 왜? 절대 권력이 없어요. 지금 신말과 흰말 탄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라고. 절대 권력이. 왕을 누가 탄핵시킵니까? 죽을 때까지 왕이지.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 말. 끝날 때까지. 절대 권력을 가졌어. 조금의 부패, 비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조선시대의 왕이나 고려시대의 왕이나 그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절대 권력과 전쟁력과 힘을 가진 어떤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비슷했던 것이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 이후로서 속사도 시대 때, 교부 시대 때 이럴 때는 로마의 황제지 않느냐. 전 세계의 강성한 로마의 황제지 않느냐. 그러다가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또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이 강력한 전 세계 독보적인 나라가 등장해야지 그 나라의 왕일 텐데 누굴까? 그런 거지요. 복음운동이다 보는 견해가 있지요. 복음운동이다. 그럼 복음운동이다. 그러면 화를 뭘로 봐야 되지요? 복음운동이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겠지요. 복음운동이다 그럼 면류관은 또 어떻게 봐야 되죠? 복음운동이다 면류관이다. 복음이 압도적인 면류관을 쓴 거다. 요한계시록 핵심은요,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 항상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최소한 사도 요한 이후로서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가면,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신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본다. 그러면 재림으로 봐야 되나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 또한 첫째 생물이 오라 그래서 명령을 따르는 신말과 흰말 탄자를 주님이다. 지금 주님은 인봉을 떼고 계신데 첫째 말 탄자로 나타나셨다가 행동하셨다가 둘째 인봉을 떼러 올려놓으셨다가 그런다? 그것도 안 맞지요. 복음운동이다. 복음운동은 첫째는 오실 주님에 대하여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었고, 교회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었을 때부터 성경은 명확하게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세워졌어. 주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세워졌어. 아니요. 교회는 광야 시대 때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교회로 본다. 기독교로 본다. 기독교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부터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에녹은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올 것을 보았다고. 그는 나를 본 자다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게 해서 내 죽게 이르시되. 주님은 명확하게 그것을 주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배웠다고 말씀하시죠. 과연 기독교는 언제부터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집니까?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전했나요? 선지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안 전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주님을 안 전했나요? 재림하신 주님을 안 전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을 안 전했나요? 과연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전했나요? 단지 이스라엘 멸망만, 회개만 촉구하고 끝났나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때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 핵심입니다. 과연 선지자들이 주님을 증언하지 않고 누구를 증거했나요? 그렇게 가면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지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진리이고 명확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상하게, 아니면 가십거리 신학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를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지. 6장 2절 마지막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가지가 나왔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신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전쟁에 강력한 전쟁과 군사력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나라의 최소한 왕이든지 그렇게 돼서 이기려고 그 말은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한 것이 많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은 전쟁 중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 중인 게 하나든 여러 개든 전쟁 중인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전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본다면 그러면 6장 2절의 말씀처럼 첫째는 활을 가져야 됩니다. 활은 강력한 전쟁이에요. 핵무기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핵무기를 기반으로 해야 돼. 그러려면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독재자 이상의 왕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는 세계의 단일 정부 같은 것은 요한계시록 후 3년 반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압도적인 국가에 또한 탄핵되거나 부정부패로 쫓겨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 왕 같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면.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멸류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런 확고한 권세를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이기고 그러니 여러 가지 전쟁 등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협약을 맺거나 협정을 맺거나 조약을 맺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가진 사람과 임대인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너무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그럼에도 맺었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집을 100만 원에 매달 월세로 줍니다. 너무 비싸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한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쌉니다. 깎아주세요. 주인은 깎아줄 수 없다. 그래도 100만 원에 월세 주는 걸로 임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한 사람은 그럼에도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라는 것은 둘 다 이익이 있을 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미군이 파견되어서 각 나라들, 무수히 많은 나라들에서 미군이 파견되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정은 대부분 무엇에 근거하냐 그러면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기 전에 미소 냉전 때에 공산당이 침략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맺은 조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미 수호 조약 같은 거죠. 이 조약의 근거에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조약이 없다면, 수호 조약, 지켜주는 조약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비극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떠나려고 했던 때가 한국의 역사에는 두 번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1970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서, 그래서 핵전쟁, 핵무기 위협 같은 걸 제외하고는 자국이 지켜라. 그리고 그때의 주한미군의 축소,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이어져 갔고, 당시에 주한미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만 몇천 명이 축소됐습니다. 나중에 그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지만 사실은 배교자, 사이비에 속하는 사람인데 79년인가요?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사병으로서 장군이 된, 사성 장군이 된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결사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그가 막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79년에 안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 그러면 교사나 목회자도 그렇지요. 교사의 어떤 사명을 가진 교사가 있고,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가진 목회자가 있고, 밥벌이하는 목사, 밥벌이하는 교사, 소위 말하면 성직인데 의사도 성직이라 그러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돈 보고 하는 사람, 목사도 사람이 영혼을 다루는데 돈 보고 하는 싹군, 교사도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한 성직, 거룩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교육, 의료, 사람 영혼을 다루는 성직, 목사.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단지 한 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 성장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란 전 세계의 면류관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또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군대와 미국 군대가 싸울 때 미국이 이길 정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도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때가 있고 안 좋아질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2010년도 들어와서 경제가 참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되면은 당연하게 자국의 이익이 먼저이고 자국의 경제가 먼저인 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어떤 면에서 전 세계의 사명감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을 때가 있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철수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미군을 두게 될 때는 그 지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으면서 한국으로부터 받는 이 주둔비는 한 9천억이 좀 넘습니다. 9천억이 좀 넘어요. 주한미군이 1년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2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민국이 주는 것이 한 42%, 44% 뭐 이럽니다. 40몇 %. 옛날에 한 뭐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지금 9천 몇백억, 9,300 몇백억까지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증액됐습니다만은 미국이 투입하는 돈은 2조가 넘습니다. 물론 좌파애들의 계산은 좀 달랐어요. 좌파애들은 주한미군이 땅을 사용하는 땅 임대료까지 내놔라. 임대료까지 계산해가지고 돈을 매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계산도 간단할 것 같아요. 어느 A라는 사람이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출장을 갑니다. 미국 출장 가면 출장비는 누가 내야 되죠? 그 사람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면 땅 임대료를 내라. 그 말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 출장을 가면 비행기상 네가 내고 호텔비 네가 내고 밥값 네가 내고 기름값 네가 내고 그래서 이제 월급이 300만 원인 직원이 미국 출장 한번 갔다 왔더니 회사에서 돈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장 비용만 해가지고 500만 원이 들었어요. 월급 300만 원 다 까고 2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주한미군 주둔했다. 땅 임대료 내놔라. 주한미군 주둔했다. 누구들 지금 세금 혜택 받지 않나? 그거 다 계산해야 돼. 세금 혜택 받잖아. 출장 가서 너희들 밥 먹잖아. 그건 네 돈으로 내. 똑같은 논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논리로 하면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에 대한민국이 한 70% 좀 넘게 나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좌파의 논리입니다. 좌파의 논리. 실제로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가진 무기들 값만 한 20조가 넘습니다. 무기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무기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무기들이죠. 그러한 비행기들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주한미군이 한 20조가 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그 무기에 대해서 무기를 수리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유지해야 되죠. 그 돈이 1년에 전에 한 5년 전 자료가 3조가 넘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만 가지고 있으면 집 유지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페인트 칠해야 되죠. 전등 갈아야 되죠. 옷도 낡아지면 버리고 새 옷 사야 되죠. 다 들어갑니다. 타일 떨어지면 타일 깨지면 타일 갈아야 되고 부엌에 뭐가 못 쓰게 되면 그거 고쳐야 돼. 보일러 박살나면 고쳐야 되고 에어컨 박살나면 고쳐야 되고 냉장고 박살나면 수리해야 되고 유지비예요. 20조가 넘는 무기를 유지하는 데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건 미국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주둔할 때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좌파 논리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에 주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도 돈 내고라도 있을 거다. 실제로 미국은요 상당히 많은 나라에 돈을 지불하면서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에 미국은 돈을 지불하고 땅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9천억 넘게 주는 소위 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데 그것도 아깝다. 그러니 그것도 줄 수 없고 또한 미국은 주둔비를 내놔라. 땅 임대료도 내놓고 주둔비를 내놔라. 그래서 한국에 1년에 1조가 넘는 돈을 오히려 너희가 내놔라.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미군은 주둔하는 거지 않느냐. 이 주한미군 주둔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주둔하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어마어마하게 지출됐을 것이고 대기업은 이렇게 발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언제나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또한 한국은 항상 지금도 중국군이 17만 명이 중국 국경에서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투입대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준비 중입니다. 17만 명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면 이 한국은 중국군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과거에 중공군이 내려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했지요. 기본적으로 17만 명은 한반도 전쟁에 북한 편에 서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준비는 다 끝나서 국경에가 대기 중입니다. 17만 명은. 그것은 뭐 제가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나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 기본 숫자가 17만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 한국군은 북한하고도 싸울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싸워야 됩니다. 또 심각하게는 러시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종도 지금 중국에다가 대주고 있지요. 최근에도 러시아제 사드가 중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한미 동맹, 한미 수호 조약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미국 대통령이 남미에 왔어요. 남미 어느 국가한테 그 연설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처럼 좀 경제 발전을 좀 해봐라. 남미가 친미 국가들이 있고요. 반미 국가들이 있습니다. 남미가 공산주의가 많기 때문에 반미 국가들이 많습니다만 친미 국가들도 좀 있습니다. 친미 국가에 와서 후원을 미국이 참 많이 20세기 들어와서는 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경제 원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경제 발전을 좀 시켜봐라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대바자친 것이 뭐냐 그러면 한국처럼 주한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지켜주라.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한국처럼 그렇게 해주라. 한국만큼 그렇게 미군 주둔해서 해주라. 그러면 그렇게 발전시켜줄게. 그렇게 해서 대받아쳤습니다. 또 알려진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2018년에 미국이 이 국방에 쏟아붓고 있는 예산만 830조고요. 두 번째가 전 세계에서 중국인데 171조입니다. 일본이 50조고 한국이 43조입니다. 한국에 대한 많은 이 국방 예산도 군인들 월급이 이번에 인상되어서 다 그래도 한 20만 원 받던 애들이 이제 35만 원, 40만 원까지 다 인상됐으니까 그 돈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60만 명의 군인이다. 그러면은 1인당 한 15만 원, 20만 원 인상됐다 한 달에.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국방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그리 지출될 것이냐. 또 복지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 지출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비가 사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고 어디로 쓰일 것이냐. 어쨌든 대한민국도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상당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멸류관을 쓴 나라냐 그럴 때에 이 좌파들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항상 특성이 무식이 특성이기 때문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의 강력한 국가들은 거의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가 지금 2만 5천 명 있나요? 지금 미국에 이번에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만은 2만 2천 명인가 3천 명 이하로는 못 줄이려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법에 이번에 사인해서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법입니다. 수권법인가요? 어쨌든 주한미군이 한국에 한 2만 한 3천 이제 남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담입니다. 네. 주한미군이 1년에요. 들여오는 기름 SK를 통해 들여옵니다. SK로부터 들여오는데 들여오는 기름만 해가지고 7천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들여오는 기름만 7천억 원이 넘게 들어와서 사줍니다. 주한미군 가족들이 한 10만여 명 되는데 그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까지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안정적인 해외 투자까지도 말할 게 제가 없겠습니다. 주한미군 빠져나가면은 전에 90몇 년이었나요? 반미가 필리핀에 일어나가지고요. 필리핀이 참 주한미군 있을 때, 주필미군이 있을 때는 참 잘 살았습니다. 반미가 일어나서 양키 고홈 해서 주필미군, 필리핀에 있는 미군이 철수했고 필리핀 경제 몰락했습니다. 그건 아시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다시금 필리핀에 미군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독일에가 미군이 3만 8천 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가 11,799명이 있고 영국에가 8,920명이 있습니다. 스페인에가 2,503명이 있습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터키,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지금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공,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건 아시죠? 온두라스, 그린란드, 캐나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니까요. 미국 본토는 아니어도 5만 명 넘게. 하와이에 있는 미군은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에 바로 넘어오게 될 미군입니다. 거기에 본토에가 이제 107만 명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본토에 있는 미군이 전쟁 벌어지면 몇십만 명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괌에 있고 푸에르토리코에 있고 뭐 전 세계의 중요한 나라들마다 미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의 보편 또한 시인하는 공용화폐처럼 되어져 있어서 미국 달러를 자기 나라 자국 화폐를 포기해버리고 미국 달러를 쓰는 나라도 많고 또 아예 미국 달러를 처음부터 자기 나라 자국 통화로 쓰는 그런 나라들도 한 6개는 있습니다.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파나마,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짐바브웨, 또 아예 자국 화폐와 미국 화폐를 패그시켜가지고 환율 고정을 시켜가지고 쓰는 나라들도 19개국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보존해야지만이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만 문제가 생겨버려도 각 나라들에서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나라들은 부지기수로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미군들만 철수시켜버리면 이 나라들 많은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이 국방비를 준비해서 이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예 자국의 이익중심인 나라로 바뀌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이 뽑히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그럴 때 되면 전 세계의 이 중국을 억제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억제하지 못하고 또한 제국주의를 억제하지 못하고 전 세계의 전쟁과 민족과 민족 난리와 난리 소문은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IS를 막지 못하고 중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슬람 핵무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달이면 핵무기를 쉽게 다 생산합니다. 물론 한국도 제재만 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면 충분히 핵무기를 생산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훨씬 더하죠. 전 세계가 핵무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미국이 했던 전쟁들이 있어 왔지요. 그 전쟁들을 통해서 무엇을 수행했습니까? 전 세계의 전쟁의 위기들을 없애왔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했던 전쟁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걸프전 같은 경우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걸프전에 참전하고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한 달간 이라크에 10만 번의 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들어가서 지상전을 개시해서 100시간 만에 이라크는 항복했습니다. 이라크군 그때 20만 명이 사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지금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핵공장을 가동하고 강력한 핵무기와 전쟁의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최근 21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협상을 하면서 핵무기의 95% 이상을 미국에게 내어줬습니다. 이라크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라크도 얼마나 이슬람 국가니까 악의 축으로 쉽게 돌변합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박살을 내고 후세인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잠재워 놓았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1950년 미국이 6.25 전쟁 때 참전해 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겪었던 일이고 심지어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나 그러나 미국 안에서 반전, 전쟁 반대 기운이 일어서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인가를 보여주므로 인도 같은 데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주둔함으로 평화 억제력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지 비용이 미국이 1년에 2018년만 해도 830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그러한 일을 그만둔다면 자기 나라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전쟁의 화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인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 것은 미국입니다. 물론 1800년 동안 미국은 아닙니다. 왜 1800년 동안 미국이라는 것은 필리핀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땅을 확장하고 19세기 1800년도 들어와서 이 남미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남미들 가운데서도 영토들이 아시다시피 독립국도 한 30여 개국 되지만은 영국령, 미국령, 프랑스령 이런 나라들이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얼마나 이 남미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물러간 다음에 공세적으로 취해서 땅들을 취하고 또한 약탈하고 침략하고 했던 것까지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신말을 탔다 그럴 때에 신말을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 정책을 수행하는 미국이라고 한다면 18세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언제쯤 되냐 그러면 불가피하게 세계 2차 대전에 참여하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미소 냉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장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되지. 최소한 그때 정도부터의 시작이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시기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될 때 그런 시기와 정말 근거리 속에 있는 시기다. 저는 그리 봅니다. 특별하게는 1991년 소련의 해체 그리고 러시아 건국 그때는 아예 독보적인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요한계시록의 7인에 대해서 6장 2절 같은 말씀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신말을 탔다. 신말은 평화고 전쟁이고 신말을 가졌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평화라고 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나라 아니면 어느 왕. 그러나 주님은 아니시다 그 말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래서 출현하기 때문에요. 탄자가 활을 가졌다. 강력한 전쟁의 힘을 군사력을 가졌다. 면류관을 썼다. 전 지구상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류관 국가 혹은 면류관을 쓴 왕. 그 면류관도 바꿔 나가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는 면류관이지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긴 전쟁들이 많다. 아니면 여러 개 이상이다. 그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 중인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에 신말과 신말 탄자의 시대는 끝나고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의 시대가 되어서 6장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피가 흘리는 무서운 전쟁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때가 되면 신말과 흰말 탄자는 그때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7 인과 7 나팔과 7 재앙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진노의 시대가 대환란 때이고 이때와 함께 엮어져 가는 무엇이라 말해도 첫 번째 포인트가 첫 번째 인봉과 첫 번째 인인 흰말과 흰말 탄자 이온즉 우리가 이에 주목하고 살펴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고 어리석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극단적인 어떤 주장들에 매몰되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서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